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제 내일이면 청년부가 비전트립을 떠납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중국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으로는 중국을 한 번 더 방문을 하자, 거기에서 저희 청년들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들도 있었고, 저희가 만났던 그분들이 어떻게 됐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고 그랬으나, 저희가 3월과 4월에 이제 중국에 대한 비전트립을 준비하려고 할 때에는 사드 문제로 중국과의 관계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을 이끌고 거기에 가는 것들이 좀 위험하겠다라는 판단에서 저희가 중국은 조금 더 보류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조금 더 가까운 나라를 저희가 어디를 갈 수 있을까 하다가 저희가 일본을 선택하여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일본에 가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일본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본에 가면 일본에서 가장 찾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회입니다. 일본은 저희 나라보다 300여 년이나 먼저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몇십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큼 그 복음이 잘 전달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전체 인구의 2%도 안 되는 사람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은 중국이나 중동 지역처럼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종교를 믿든지 내가 그것을 믿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 하나 터치하거나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그 종교에 대한 박해가 없는 대신 오히려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그 수많은 신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신을 믿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여러 신을 믿으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를 믿으라라고 그러면,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겠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본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신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신이 천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이 천황을 신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천황과 다른 여러 신을 믿으면서 자기가 기독교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결코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들이 온전한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일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고, 그 일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여름 때만 되면 어느 정도 교회가 있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많이들 비전트립과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근데 항상 그렇게 비전트립과 단기 선교를 떠날 때마다 일각에서는 굳이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가야 되는가? 정말 그것을 통해서 정말 청년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그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막상 저희들이 이렇게 비전트립을 준비하는 것들이 정말 많은 준비의 시간이 들어가고 많은 물질이 들어가는 것들도 많습니다. 정말 저희가 청년들이 이렇게 시간을 모아서 함께 비전트립을 간다라는 것이 결국 그냥 청년들이 시간이 남아서, 아니면 그냥 그들이 물질이 풍족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청년들이 많은 것을 헌신하고 희생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왜 그렇게 저희의 물질과 시간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저희가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저희가 그렇게 비전트립을 가야 될까요? 또 막상 그 나라에도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될 텐데 왜 굳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언어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상태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왜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굳이 저희의 물질과 시간을 들여가면서 비전트립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저희가 받게 되는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희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성령님이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저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본 본문이 대표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왜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 임하였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냥 승천하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르쳐준 대로 너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시면 그냥 끝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굳이 거기에 가시면서 다시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왜 다시 그렇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실제 성령이 저희 가운데 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성령님이 저희 가운데 임한 그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알려면 저희가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 바로 그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저희가 보게 되면 그 성령이 왜 저희 가운데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왔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고 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사람들이 여러 언어로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방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이 방언은 그냥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방언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언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방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방언은 사람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고 여러 지역에서 사용되는 그 언어가 방언으로 나타내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는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방언을 들으니까 자기들이 왔던 그 지역에 있던 고향의 언어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면 바데와 메데와 엘람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등 정말 다양하고 거리도 먼 그런 여러 가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거의 지도상으로 보면 온 유럽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지역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살았던 그 지역, 자기들이 예전에 왔었던 그 지역의 언어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사람들에게 각 지역의 언어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언어를 들으면서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이 사람들은 정말 그냥 이 지역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지방의 언어들을 알고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교회가 그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하여서 분명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아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방언을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베드로가 그 설교 가운데서 무슨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베드로가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이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가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삼시라는 것은 히브리의 시간 개념이고 지금 저희가 보는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였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 자체가 워낙 특이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사람들이 혹시 저 사람들 술 취한 것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는데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결코 그것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예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술 취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이 미리 보내주신다고 예비하신 그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성령이 임하여서 사람들에게 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그들에게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종합해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이 하는 역할이 이것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령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역할들 가운데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누군가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2017년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 청년부가 그 명령을 따라 복음을 들고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거기에 그렇게 청년들이 가야 되느냐? 솔직히 지금 시대의 청년들은 굉장히 바쁘고 분주합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청년들이 대학생활을 하면서 자기 학점과 스펙을 쌓기도 굉장히 바쁜 시점이고 정말 이제는 취업이 하나의 전쟁처럼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그들이 자기의 앞길을 찾아가기에도 굉장히 바쁜 시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청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다른 지역에 가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것을 준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다른 청년들과 함께 여러 번 이런 비전 트립을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비전 트립을 가서 저희가 많은 일들을 하지를 못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비전 트립은 저희가 어학연수를 전부 다 해서 언어를 전부 다 익히고 장기간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한 것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전 트립을 여러 번 경험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그 비전 트립을 통하여서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은 바로 그 비전 트립에 동참하는 청년들입니다. 저희가 비전 트립을 하는 목적 자체는 정말 그 일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비전 트립을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봤었을 땐 정말 그 비전 트립에 동참했던 청년들이 그곳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알게 되고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는 일들을 저희가 수없이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중국에 비전 트립을 갔었을 때도 저희 교회 청년들이 동일한 경험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헌신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비전 트립을 가는 것들 그것이 정말 시간적으로는 많은 소비가 될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청년들이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들이 정말 그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신 그 목적에 합당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비전 트립을 나아가는 것들 그것을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청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막상 청년들만 그곳에 나아가서 그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그곳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많은 도움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 가운데 하나의 공통점은 결코 그가 혼자서 사역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의 뒤에 편에 보면
그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현하는 것들도 있고, 또 그들 가운데 아직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책망하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저희도 이렇게 청년부가 비전 트립을 가는 것이고, 그것도 청년부 전체가 가는 것은 아니라 그 가운데 16명의 지체가 가는 것이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 저희 영광교회 청년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고, 또 이것에 저희 성도분들이 함께 기도로 동참함으로 인하여서 저희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비전 트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는 분들이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곳 가운데서 그 가는 분들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고 함께 후원함으로써 그 선교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청년부 비전 트립도 정말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일본 땅에 직접 가는 사람들은 16명의 지체들이지만, 나머지 청년들도 계속적으로 그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청년부가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교회 어르신들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저희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 일본 땅에 나아가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희가 그 청년들이 일본 땅에 가서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작게나마 복음의 씨앗들이 그 일본 땅에 온전히 뿌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그곳에 참여하는 저희 청년들이 그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저희가 지금 한국 땅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청년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비전 트립을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시며 돌보아 주시옵고, 저희가 온전히 거기에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기도로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제 내일부터 나아가려고 그럽니다. 주님이 그 일본 땅에 나아가는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정말 그 자리에 나아가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기도로서 동역하는 청년들과 또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저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준비하여 나아가는 것들이, 그리고 저희가 전하는 것들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이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헌신하는 저희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었고, 저희들이 무사히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